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을 좀 바꿔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편법과 불법 사이에서 산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에 편법, 불법을 나누어 놨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일들이 어떤 것은 편법이고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것은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딱딱 구분이 되어지던가요? 저는 나이가 아직 연소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 생활을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교회법 안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제는 불법이었는데 오늘은 합법입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빵을 훔친 자는 천하의 중범죄자가 됩니다. 이 세상입니다. 구분되어져 있지 않는. 제가 며칠이 아니라 한참 전에 이제 마닐라 온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마카티는 그래도 제가 운전을 좀 저희 집에서 살세도 파악해서 이 교회까지 자주 운전을 하니까 지리를 좀 압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 이외의 지역은 지리를 잘 모르는데 보니파시오 쪽에 가족들 기념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는 길에 차선을 잘 몰라서 웨이즈라고 하는 앱을 켜고 오다가 그만 차선을 직진해야 될 차선에 가생이 차선에 우회전하는 차선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니까 우회전 차는 계속 가야 되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다행히 맨 앞에 있었어요.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한국에서 했던 대로 그럼 비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선으로 횡단보도를 딱 가로질러서 탁 차를 세웠습니다. 빨간 신호등이니까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너무 떳떳하게 이러고 있다가 다음 신호 바뀌면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어느덧 나타나서 분명히 안 보였는데요. 어느덧 나타나서 유리창을 탁탁 노크를 하고 딱 보니까 교통경찰이 트래픽 폴리스가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요구했고 저에게 뭔가 이게 하나 뭘 보여주더라고. 그 리스트예요. 이 벌금 리스트. 거기 보니까 넌 이거다 라고 찍어주는데 뭐 잘은 모르겠는데 무슨 블로킹 어쩌고 저쩌고 해요. 제가 뭐 차선을 막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억울하지만 영어도 짧고 마닐라에 왔으면 마닐라 룰을 따라야 하니까 500페소. 오케이. 미안하게 됐다. 내가 이 보니파시오가 서툰데 나는 외국인이고 네 법을 어겼으니까 이거 달라. 스티커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한참 뭐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이거 내가 운전면허 가져가면 면허증 가져가면 따귀게 뭐 어디 뭐가 있는데 아주 멀어 거기는. 그리고 너는 거기 와서 벌금을 내야 하고 그리고 면허증을 네가 찾아야 해. 그래도 그럴래? 근데 저는 그때 뭐 제 가족들이 같이 있기도 했으나 늘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야죠. 여기에 룰을 따라야 하니까. 아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희 룰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는 벌금 낼 거다. 빨리 끊어달라.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그 폴리스가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빨리 주면 끝나는데 너 왜 그렇게 너 바보 아니니?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달라.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러자 그 폴리스가 이제 어딘가에 무전을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동료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고수더라고요. 제 면허증에 딱 보니까 제 면허증을 마카티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저 알라방주 남쪽에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사는 데가 어디냐? 마카티라고. 근데 왜 거기서 만들었어? 이거 뭔가 수상하다. 너 이거 불법 아니야? 너 조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제 앞이 캄캄하기 시작했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는 교회 어른에게 연락을 하고 경찰하고 통화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전에 500페소였는데 벌금이 1000페소를 주고 서로 해결을 보는 것으로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주고서는 뭐 일이 커지게 생겨서 죄송하지만 1000페소를 주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듣기에는 이 마닐라 땅에서 외국인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편법이죠. 편법을 하지 않으면 또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과 의, 정의하고는 거리가 좀 동떨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아주 이렇게 복잡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몸담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요? 도망쳐 나와서 그냥 그 불교 신자들이나 아니면 옛날에 절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그렇게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적어도 6일 동안은 구분이 안 되게 그냥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내지는 교회에 와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며 그 힘으로 또 나가서 그렇게 세상에서 같이 구분됨이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걸까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제는 구분을 해놨어요. 몇 가지로. 세상과 그리스도인, 교회와 세상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 4가지의 부류로 구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격리주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격리주의는 세상은 아주 죄가 가득한 곳이고 세상은 나쁜 곳, 불의한 곳.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가급적이면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가 있을지라도 그것만 아니면 무조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또 많은 공간과 일을 세상을 떠나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격리주의입니다. 다음에 2번째는 적응주의. 적응주의는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은 영적인 거.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그걸 구분하고 살아가냐. 그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섞여 살자.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자. 이게 적응주의.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구분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적응주의입니다. 3번째는 구획주의. 구획주의는요,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상에서의 삶이 있어요. 이분들도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에서는 교회의 법칙, 성경의 이치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 딱 갔을 때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정신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수준인 거예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보다는 내가 좀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좀 끼쳐볼 수 있을까라고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구획주의가 있습니다. 4번째는요, 뭐가 있을까요? 변혁주의입니다. 리차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이 변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가치와 복음의 가치는 교회 울타리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뛰어넘어 세상에서도 통용돼야 하며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혁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제 나는 신앙적으로 좀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노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셨던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예수님이 따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격리였을까요? 적응이었을까요? 구획이었을까요? 변혁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대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었던 신앙의 그 체계를 뛰어넘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라고 하며 율법과 말씀의 본래의 정신을 새로 풀어서 살아내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창녀들과 세리들의 벗이 되었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세상에는 모든 이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시대에 오늘날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특별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활동 시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때, 그 이야기는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서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횟수로 많은 예배가 아니다. 심지어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맏아들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대에는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는 자신의 자녀를 인신제사의 제물로 드렸던 일이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까? 이것은 다 어디에서 행해지는 일일까요? 성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울타리, 행위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는 뭐였는가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자는 본래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mercy라고 되어 있는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헤세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고 하니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울타리 바깥에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의, 헤세드의 사랑, 다 세상을 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로지 신앙의 영역 안에 있었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의 행위와 제물의 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제물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예배가 부족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뜻을 오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 세상의 모든 반복되는 불의한 것을 다시 고치고 수정하는 정의를 행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 세상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역시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추어지는 빛은 누구를 향한 빛일까요? 교회 안에만을 향하는 빛일까요? 예배드리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비치는 빛일까요? 거기에 그칠까요? 그게 아니겠죠? 이 빛은 어디를 향하는 빛인가요? 세상을 향한 빛입니다. 세상을 향한 빛이에요. 온 열방을 향한 빛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세상을 향한 빛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데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그 세상,
합법과 불법이 경계선이 모호한 그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빛나게 하라.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본문에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다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론이 아니고 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려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의 일터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장소는 어디여야 합니까? 세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 공생애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언서 구약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속에 세상을 변혁해가는, 복음으로 변혁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 예물을 드리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지금의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열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다 갖다 바쳤고요.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열정을 갖다 바치며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무엇일까요? 성전 바깥에, 예배의 장소를 떠난 성전 바깥에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배했으나 성전 바깥에서는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살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학대받고 억압받았던 백성들, 민초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는 안 계시니까요.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오늘 능력 있는 세상을 변혁하는 세상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임재의 신앙,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신앙은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럼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임재의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저 세상의 한 복판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그곳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어쩌면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그들의 오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런 비슷한 오류들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교회 안에,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인인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 바깥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사단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세속주의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우러지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꾸 도망쳐 옵니다. 교회로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갈수록 개토화가 되고 장벽이 쌓여지고 세상 사람과 교회는 서로 연결된 접점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임재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고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쉬운 실천적인 것들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좀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죠? 그럼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인사하시죠? 일어나면 서로 인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잘 잤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얘들아, 간밤에 어떻게 잘 잤니? 아프진 않았니? 인사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또 인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인사해야 합니다. 가볍게 인사하든 깊이 인사하든 인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 것처럼, 식탁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 굿모닝, 아버지 굿모닝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우리가 출근을 하면,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랬는데요, 인사 잘해야 되죠.
일찍 출근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신입사원은. 그리고 인사해야 합니다. 내 윗사람에게 다 인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인사를 안 해요? 직장 가면. 하나님께 인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윗사람이면 윗사람일수록 부하 직원의 인사는 받아. 그러나 하나님께 인사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CEO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석을 하나 또 만들어 놓으십시오. 실제로 만들어 놓든지 이미지로 만들어 놓든지. 주님, 제가 이 회사의 CEO인데요. 아닙니다. 주님이 제 윗분입니다. 주님, 안녕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께 인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제 앞에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신 것처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포함되어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질 때에 우리는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흘러보내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의 일터가 되는, 또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장소가 되는 세상에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섞이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다녀?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좀 떨어져야 돼, 꼬리가. 저 사람도 교회 다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을 등지고 교회로 숨어들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여러분들을 자꾸 그런 면에서 좀 괴롭히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숨어들 때 저는 자꾸 보낼 겁니다. 잠시 잠깐 이렇게 공동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명의 장소로 가십시오. 제가 등을 떠밀려고 합니다. 편법과 불법 사이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숨막히고 내가 어제 결정했던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합당한 결정을 했는가? 여러분, 오늘도 자꾸 죄스럽고 돌아봐지고 괴롭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고민이 없는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등져서 고민이 없거나 세상과 하나 돼서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민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아까 1,000페소 주고 어떻게 경찰하고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집에 가다가 또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500페소로 끝내려고 합니다. 좀 더 깎아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필리핀과 마닐라의 법체계와 갖고 있는 상황이 여기까지예요. 내가 벌금을 내고 싶어도 그들은 받을 생각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웠던 가치대로 하면 이것은 불법인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필리핀의 법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편법이고 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괴롭죠, 여러분. 괴롭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괴로워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의롭지 못하고 마땅히 앞으로 변혁되고 바뀌어져야 될 이 부조리들과 이 불합리한 것들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주님, 오늘은 이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500페소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나 주님, 이 사회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속히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그런 것처럼 옛날에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통경찰 이렇게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시는 그 경찰 아저씨들 이렇게 부츠에 보면은 막 탁 털면은 여기서 뭐 엄청난 뭐가 나오고 이걸 뭐 집을 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가보면, 우리 조국 가면 어떤가요? 그냥 내면 되죠. 내가 잘못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흔쾌히 끊어줍니다. 벌금 내면 됩니다. 벌점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필리핀과 마닐라도 이미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엄청난 변화들이 이 나라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가 이것을 꿈꿔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변혁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변화는 필리핀에서 변화는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세월이 흐르는 그때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누군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리안 크리스찬들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이렇게 쉽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 속에서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여기가 제 소명의 장소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면 또 부딪힐 거니까요. 또 괴로울 거니까.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보다 사실은 세상 가운데 더 우리는 연합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에요. 특별히 동종업계에 이런 계시는 분들 서로 의지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법체계 안에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적용하고 살아갈 건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가고 이끌어갈 것인지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나는 합법인데 너는 왜 편법과 불법을 하느냐고 질책하기 이전에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은 이 필리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꿈꾸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법과 불법 사이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을 사실은 뛰어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은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죠.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라.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우리는 이게 마저 틀려를 논하기 이전에 그것을 뛰어넘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필리핀 헬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연관된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는 무엇인고 하니 잘못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헤아려 알아 다시는 그 잘못과 상처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불의한 일들, 파키스탄에 700만 명이 넘는 4살, 5살 된 어린 아이들이 노예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팔려갈 때 단돈 10,000원, 20,000원에 팔려가서 평생 거기서 양탄자 짜는 일을 한대요. 어찌할 것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불의의 구조를 깨야 합니다. 요즘에 미국의 대선 이제 시작되면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자극적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좀 퀘스천 마크가 들긴 해요. 그럼 왜 여태까지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까, 미국 사회에서. 그러나 여튼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지금 샌더스를 향해 표를 몰아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정의더라. 정의와 공평, 평등한 사회. 이 사회는 지금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필리핀 안에서 우리 조국 사회와 조국 안에서 어떻게 반복되어지는 불의함을 고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하나 쉬운 실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참 감동적인 한 분을 만났어요. 누군가 하니 이분은 환자를 이동시켜주는 도우미예요. 남자분. 그 중환자들 계시면 이게 침대채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갈 때 이렇게 옮겨드리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여러 분의 이 도우미를 만났는데 이분이 참 마음에 지금도 인상이 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밀고 저희 아버지 병실에 딱 모셔다 드리고 나서 물어보시더라고.
선생님은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혈액암이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젊으셨을 때 아프기 전에 미남이셨을 것 같다고. 선생님은 반드시 금방 일어날 거라고, 나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 아버지 팔과 다리를 막 조물러 주세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마사지 하는 거를. 시원하시죠?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왔어요. 그 다음 날인가?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또 와서 선생님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소망을 주는 한 분. 물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나 제 가운데는 지금도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헤세드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